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병을 얻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주변을 둘러보면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게 공평한 겁니까?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35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이며 인간의 고난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완전한 찬사를 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 결에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도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잔치를 열 때마다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욥은 단순히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욥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떼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하던 자녀 10명이 광풍에 무너진 집에 깔려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평생 일군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덮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왓장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부인마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우리는 욥의 놀라운 반응을 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진짜 고민과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처음 7일 동안은 그저 욥과 함께 앉아서 침묵했습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때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없어도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욥,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지 않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에 대한 벌이야. 회개해. 엘리바스는 말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는가? 빌닷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그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그들의 죄에 넘기셨느니라.
소발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보다 경하게 벌하신 줄 알라. 친구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선행에는 복이, 악행에는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보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난 죄의 결과라는 공식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에게 두 번째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찾아와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절규했습니다. 욥기 6장 14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그의 벗이 인애를 베풀어야 하거늘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전능자 경외하는 것을 버릴까 두려워해야 할 것이거늘. 피곤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공감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누르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부끄럽게 하고도 나를 학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 답변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확신은 욥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친구들의 신학은 틀렸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욥의 질문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질문이었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로 내 입에 채우고 그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그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욥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이 노쇠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 있으나 주께서 굽어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고백입니까?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서 있어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도 아프고 자녀를 잃은 것도 아프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팠지만 가장 아픈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욥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으며 누가 그 측량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신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아침의 시작, 눈과 우박 창고, 사자와 까마귀를 먹이시는 것, 사냥이 새끼 낳는 것, 타조와 말과 독수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0장과 41장에서는 하마와 악어 같은 거대한 피조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아, 내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느냐? 내가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 뜻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이고 전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이 가져온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이 욥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주목할 점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입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을 주셨습니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에, 암나귀 1,000마리를 주셨습니다. 자녀도 다시 열을 주셨습니다. 7 아들과 3 딸입니다. 딸들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면서 4대 손까지 보았습니다. 욥기 42장 17절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고난이 이 땅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난 가운데 살다가 갑니다. 어떤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친구들이 정죄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무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하박국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신비를 묵상했습니다.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를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이 약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욥기 19장 25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대속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 저녁 욥기 42장 5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친구들의 정죄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욥처럼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저녁의 눈물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